아멘, 아멘, 아멘. 주님 역사하시는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기록한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멘. 그렇죠.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끔씩 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박국 말씀이 에레미야 시대에 동시대에 쓰여진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쓰여진 말씀이고 나에게 말씀하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에 그곳에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에게 하신 말씀이죠. 저는 이 하박국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저에게 요즘 지난주부터 주님이 저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것은 기도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는 건, 너 나를 믿니? 이 말씀이에요. 너 나를 믿니? 이 말씀이에요. 무서워요. 두렵고 떨려요.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는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빈손 들고 나갈 때 주님을 신뢰하는 자, 저 안에 그런 주님이 계속 질문해 주시는 게, 네가 나를 온전히 믿니? 말씀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 2주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주님 한 분만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척할 때 그때 그 믿음으로 정말 나는 주님이 나를 책임주시고 우리 모두 책임주시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아들들이 장가를 가고 또 손주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쟤들한테 뭐를 해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주님 앞에 모든 우리 자녀들이고 다 올려드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맡겼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제가 그런 모습이 저 안에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최영자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시 많이 생각나요. 끝날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 끝날 그때 알 수 있다.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많이 생각이 나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얼마나 비추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하박국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은 얘기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간구하였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박국이 그런 질문할 때 말씀한 것은, 내가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을 쳐서 너희들을 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박국은 회개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셔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또 하박국은 또 하나님께 또 부르짖죠. 2장에 보면 또 부르짖는데 그때 또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가 그 악한 자들을 들어서 너희들 또 칠 거야. 근데 3장에 들어서 하박국은 주님을 찬양해요.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고 우리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찬양을 불러요. 이 하박국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놔요. 그의 믿음으로 보여요. 그것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요즘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이 순간을 얼마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근심과 걱정과 나의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순간을, 이 순간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나의 시선은 여호와께 향하고 있는가? 저는 찾고 있어요. 오늘도 이 순간도 주님을 구하고 있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있고 내 안에 정말 진정한 평강이 있는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되는데요.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죄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을 봐요. 그들은 강포하였고 제약이 있고 패역하고 겁털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제약을 짓고 있고 패역하고 또 분쟁과 또 변론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지 않고 제약 덩어리이고 부패하고 강폭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분쟁과 다툼으로 또 자기 변명으로 살아요.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저의 안에, 여러분이 아니라 저 안에 있는 이 모습이 아닐까.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을까? 그거에 내 눈이 빠져 있지는 않았을까? 또 그런 제약을 알고 깨달으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명하고 다시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우리는 이렇고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변명으로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말장난하듯이 싸우고 너는 이래서 그렇고 나는 이렇고 하고 상대방의 손재질하고 그렇고 있다면 그 제약이 아마 유다의 제약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닐까요? 진정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다고 자꾸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패역하고 강포하고 또 겁탈하고 자기 변론과 그 분쟁으로 삼고 있을 때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5절이에요. 4절이에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율법이 다 율법이 요즘에 보면 법이 아니에요. 다 내로남불이고 남은 그렇고 나가요. 이 결과가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율법을 율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 최양자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십계명을 통과해. 십계명을 통과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십계명조차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율법이 해야진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해야진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해야진 게 아니라 무엇이 해야진 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지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사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결과는 정의가 시행되지 않아요. 정의라는 것이 시행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정의를 외칠 수 있겠어요? 내 스스로가 정의를 구하지 못하고 정의롭게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정의를 구할 수 있고 어떻게 당신이 이렇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부르짖고 다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강박하고 할고가고 이렇게 하고 또 정의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이 땅이 이렇게 팽망하고 있는데 왜 주님 응답 안 하십니까?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우리나라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박국 외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해요. 아니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도 더 짓누를 거야.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요. 또 정의가 굳게 행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은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 강폭하고 패역하고 또 겁탈과 강포를 일으키고 변론과 분쟁으로 일어날 때 결과물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굽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변의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십계명을 통과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60년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특별 계시로 말씀해 주고 이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내가 복주고 채우고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따르지 않고 말씀한테 온전히 쓰일 마음은 없고 우리에게는 복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천국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주님 질문한다면 우리는 무엇라 답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그 대답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하박국 2장 4절부터 5절 보시면 또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박국 2장 4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죄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하박국서 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이 말씀 되게 좋아하시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악인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 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저는 늘 구하고 싶어요. 저에게 질문한다면 어떤 영을 구하기를 원합니까? 라면 정직한 영을 허락하소서. 이 정직한 영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교만하고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성령님 앞에 쓴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지 못해요.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우리 27장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빛나고 높은 그 보좌 앞에 주의 얼굴 비칠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그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있다면 정직한 사람은 설 수 있겠죠.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차 끌고 다니다가 저 교통경찰이 오면은 괜히 마음에 찔리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분명히 조금 전에 신호 위반했던지 아니면 평상시에 늘 속도 위반했던지 그런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괜히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없는가?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은 오면 오고 무슨 일이 있어서 지나가시나 보다 쳐다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경찰관만 와도 혹시 내가 속도 위반했나? 내가 뭐 했나? 이러면 그 삶 자체가 속도 위반을 하든지 아니면 늘 무엇을 어겼기 때문에 경찰이 두렵겠죠. 그러니까 찔림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요, 저는요, 얼마나 패역한지.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또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찾아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배 때만 되면 주여 하고 찾고 새벽기도 되면 주여 하고 찾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성령님의 그 정직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마음에 교만이 있고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하다못해 경찰관만 봐도 딱지 끊기면 돈 몇만 원 뺏길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벌렁벌렁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아무 얼굴에 천면피를 가려도 그렇게 천면피를 가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정직한 영으로 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 있을 때 정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각오가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겠죠. 아버지, 내 이런 무릇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음이 하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자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저는 요즘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게 있는가. 주님은 악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왜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주님은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실 분임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내가 정직히 반응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덮어주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믿음으로 살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과 정직하지 않고 부정감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 우리는 그를 바라보지 않고 회개하라 하면 그냥 회개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 그 풍성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하박국도 부르짖으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고 소리 질렀을 때 하나님은 내 때에 이룰 것이고 어려움을 준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그러나 결국 그 바벨론은 내가 멸망시켜 줄 거야.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살아가고 있는지 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자기 소유하는 것을 모으는 자들이고, 이 땅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복마르고 그것에 모으는 자에게 화 있을 것이고, 자기 집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파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그런데 그 안에 교만이 있고 거짓이 있어. 너희들 그것을 빨리 회개하기를 원한다. 너희들 재산을 모으고 저희들 나무 위에서 네 집을 짓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화폐하는 자, 강포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화 있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말씀은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14절 중간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인데 그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 아멘. 하박국의 시선에는 세상이 멸망하고 자기 유다가 멸망하고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회개하고 돌아오러 갈 때에 하박국의 영적인 눈에서 띄어진 것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박국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 멸망 가운데 빠져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시선해 보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한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이득만 취하고 아버지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줘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믿음에 들어가면 아버지께서 물질이 없으십니까? 무엇이 없으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채워주신다고요, 부어주신다고요, 넘치게 이루어주신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구하고 무엇을 구하기 전에 정말 우리 스스로가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내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대하고 있는지, 내가 방법으로 내 뜻대로 무엇을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볼 때마다 아버지, 아니요, 제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거든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겨자씨만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만 믿음이만 있어도 주님 역사하신 것을 볼 텐데,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겨자씨만 믿음 가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내 이익과 내 안목과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이 율법이 나의 삶 속에서 해이어지고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십계명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항무함을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항무함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항무함이 얼마나 있는가? 다른 곳에 두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가 항무해지고, 내가 율법이 굳어지고,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온전히 거짓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치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속히 주님 품에 들어오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귀한 그 마음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맞아지고 그 계획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한간에 소용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 나에게 있으면 나는 만족하고 내가 기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목사이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스스로가 지금도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외치는 것은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싶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라면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더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더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그토록 찾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을 다해서 얼마나 저 영혼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기에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되고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산다고 아버지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톡톡 주는 그,
내가 주여하고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 주님을 어쩌면 우리는 우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해 주셔야 되는 분,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을 들어주셔야 되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나의 시선이 거기 있지 않고 아버지 내가 이거 원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내가 부르짖는데 왜 안 줍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우상하지 말고 내 안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우상으로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주님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주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살아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 됐든지 아니면 나의 그 계획이 됐든지 아니면 나의 정의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끌고 싶은 것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기로 합니다. 진정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저는 제 자신이 솔직히 반응하고 돌아보면 아버지는 너무 많이 우상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내가 우상으로 섬겼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심장 들어가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 그것이 저의 믿음이었음을 요즘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 하박국의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정직해져 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바라보고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오늘 3장 17절 19절까지의 이런 우리에게도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에 우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풀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쁨, 하박국의 기쁨이 진정으로 오늘 느껴지는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무릎 꿇어 봅시다. 주님 앞에 반응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 아버지 나의 마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성령님 나의 영을 비춰주소서. 나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었는지 나의 삶을 오늘 이 시간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